기도합시다. 할렐루야. 따라하세요. 하나님, 오늘도 큰 은혜 주세요. 옆 사람 축복해 주세요.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도 마귀도 죄악도 자아도 이깁시다. 아멘. 이스라엘과 하마스 사이의 전쟁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요. 덕분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묻혔어요. 요즘 기사로 나오지도 않아요.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애가 많이 타겠다 생각이 듭니다. 지금 팔레스타인에 전부 다 에너지가 집중되어 있으니까 이 팔레스타인이 성경이 말하는 가나안 땅이죠. 자, 하마스가 7,000발의 미사일을 쐈어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발발하려는데 이게 국제적인 현상으로 나가고 있어요. 헤즈볼라가 편들고 나섰죠. 헤즈볼라는 뒷배경이 이란입니다. 그리고 아랍에 있는 이슬람 국가들이 개입들을 하려고 하는 이런 상황입니다. 개입할지 안 할지 몰라요. 개입하면은 다시 중동 전쟁이 발발하게 되는 거예요. 아직 거기까지는 가지 않았습니다. 조금 설명을 드리면 이란은 아랍 국가가 아닙니다. 뭐 이라크, 뭐 사우디아라비아, 뭐 그런 나라는 다 아랍 국가인데 이란은 인종이 달라요. 그래서 이란 사람들 보고 아랍 사람이라고 그러면 기분 되게 나빠합니다. 달라요,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는 이란은 아랍 국가가 아니고 이란을 뺀 대다수의 나라들은 아랍 국가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겁니다. 자, 하마스를 편드는 나라들이 있어요. 아랍 국가들, 이슬람 국가들이 편듭니다. 그 다음에 러시아가 편듭니다. 그 다음에 중국이 편듭니다. 그 다음에 저 북한이 편들어요. 희한하죠? 그 다음에 이스라엘 편드는 나라는 대표적으로 미국이죠. 그 다음에 유럽의 나라들, 그럼 대한민국은, 대한민국도 이스라엘 쪽입니다. 그럼 대한민국 국민들은, 대한민국 국민들도 대다수 이스라엘 쪽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어떤지 궁금해서 일반 기사에 대한 댓글들, 그 다음에 유튜브 방송에 대한 댓글들을 훑어보는데 대한민국 국민들 99% 이상일 거예요. 이스라엘 쪽 편입니다. 이스라엘 잘한다, 이쪽으로 가고 있어요. 그런데 대한민국 내에서 하마스 편을 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좌파 세력입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최근에 시위까지 벌였던 단체가 노동자 연대라는 단체죠. 이 노동자 연대가 이렇게까지 현수막을 달았더라고요. 뭐라고 달았느냐? 이스라엘이 잘못했다는 거예요. 가자지구 전투제게 이스라엘은 인종학살 중단하라, 팔레스타인 저항 정당하다. 그래서 인천에서 피켓 들고 시위 행렬이 일어났었어요. 그런데 이제 대한민국 방송들도 또 국민들도 대부분이 하마스를 지지하는 쪽은 아니기 때문에 이게 묻히기는 했는데 어쨌든 기본적으로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다. 자, 하마스를 지지하는 쪽, 러시아, 중국, 북한, 그 다음에 좌파 세력들. 참 희한한 일이죠. 대한민국 안에 있는데 좀 달라요. 자, 이런 와중에 제가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에 대한 방송을 2차례 내보냈어요. 그리고 대부분은 이제 동감을 해주는데 그 와중에 충격적인 댓글들을 봤어요. 목사님도 있는 것 같고 교인들도 있는 것 같은데 이스라엘이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멀쩡한 이 팔레스타인 땅, 원래 잘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는데 이스라엘이 무단 점령한 거 아니냐. 하마스가 테러 집단인 것은 맞지만 이스라엘은 테러 국가 아니냐. 제가 이걸 보고 아주 충격을 받았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 중에 일부는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볼 수 있지만 적어도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기독교인들은 절대로 그렇게 보고 그렇게 말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가르칠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오늘 말씀을 좀 나누게 된 겁니다. 진짜 이스라엘이 테러 국가인 건가? 이스라엘이 이 팔레스타인 지역을 점령하고 있는 것이 잘못되고 왜곡된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 속에서 마땅히 일어나야 될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건가? 이것을 분별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이런 기본적인 전제가 하나가 있는데, 모든 나라, 모든 땅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기도 하십니다. 거둬가시기도 하십니다. 이거를 대전제로 깔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어느 나라도 자기가 주인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느부갓네살 왕의 꿈, 거대한 신상, 팔은 금, 머리는 금, 팔과 가슴은 은, 배와 넓적다리는 동, 종아리는 철, 발은 철과 흙이 섞였다. 이 머리는 바벨론, 이 가슴, 이 은은 페르시아, 그 다음에 동은
헬라, 그 다음에 철은 로마, 그 다음에 철과 흙이 섞인 이 발은 마지막 때 일어날 연합적인 세계 정부. 그리고 이것을 사람의 손으로 뜨이지 않은 돌멩이 하나가 나라들이 때려요. 세상 나라들이 가루가 되고, 이 돌멩이는 무생물임에도 불구하고 살아있는 생물처럼 점점점 커지더니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이거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세상 나라는 부서지는 거예요. 근데 바벨론에서 페르시아가, 페르시아에서 헬라가, 헬라에서 로마가, 이 모든 과정이 이루어지는 것 딱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고 그 뜻대로 역사와 만물과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로마에 주시기도 하고 거둬가시기도 하는 거예요. 헬라에 주시기도 하고 거둬가시기도 하는 거예요. 페르시아에 주시기도 하고 거둬가시기도 하는 거예요. 바벨론에 주시기도 하고 거둬가기도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가나안 땅은요, 이스라엘에게 주기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이 제일 처음 나오는 게 창세기 12장이죠. 너는 너희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 그게 팔레스타인이죠.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 땅을 주겠다고 말씀하세요. 창세기 15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때 주시는 게 아니에요. 아들 때, 손자 때 주시는 게 아니에요. 400년 후에 주신다고 하세요. 왜냐하면 아직은 아모리 사람의 죄악이 관영치 아니하기 때문이다. 창세기 15장 읽어보면요, 이게 나와요. 그리고 이 말씀이 이삭에게 그대로 연결되어져 나갑니다. 성경이 말씀합니다. 창세기 26장 이삭에게 하실 말씀이 있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 팔레스타인이죠. 그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따라합시다.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그다음에 하나님이 이삭의 아들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네 이름이 야곱이다마는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네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네게서 나오고 왕들이 네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람과 이삭에게 준 땅을 네게 주고 내가 네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따라합시다. 네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창세기 35장 하나님이 누구에게 주신다고 하셨어요? 이스라엘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자, 이 말씀이 430년 후에 이루어지죠. 애굽의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출애굽을 시키세요. 모세의 후임자가 여호수아입니다. 가나안을 점령하게 만드세요. 마침내 팔레스타인을 자손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자, 이 과정에서 오늘 본문 1절 읽을 필요가 있어요. 세 가지 사건이 요단강 건넌 후에 발생을 합니다. 1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수아가 아이를 빼앗아 진멸하되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또 기본 주민이 이스라엘과 화친하여 그 중에 있다함을 예루살렘 왕 아도니 세덱이 듣고. 아멘. 자, 요단강을 기적적으로 건넌 다음에 가로막고 있는 거대한 여리고성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무너뜨려요. 하루에 한 바퀴씩 돌죠. 6일간 6바퀴. 7일째는 몇 바퀴를 돌아요? 7바퀴. 총 13바퀴를 돌아요. 그리고 13바퀴를 도는 동안에 입도 뻥끗하면 안 돼요. 입 다물고 돌아야 돼요. 위에서 돌을 던질 수도 있어요. 끓는 기름을 끼얹을 수도 있어요. 활을 쏠 수도 있어요. 성 위에서 성 밑에 도는 사람에게 돌 던지거나 활을 쏘면 죽은 목숨입니다. 그럼 툴툴거릴 만해요. 우리 죽이려는 거냐? 우리 목숨이 지금 간당간당하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면 역사 안 하시잖아요. 그래서 원망하지 못하게 하시려고, 불평하지 못하게 하시려고, 딴소리하지 못하고 툴툴대지 못하게 하시려고 입 다물어. 아무 말도 하지 마.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13바퀴를 다 돌았을 때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려요. 이때 깨닫는 거죠. 따라합시다.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난다. 한 번 더. 말씀대로 행할 때 기적이 일어난다. 이걸 경험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아이성을 만났는데 작아요. 이 마음이 교만해진 거예요. 여리고를 무너뜨렸는데 자기들이 무너뜨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무너뜨려 주신 거잖아요.
이걸 자꾸 헷갈리면 안 돼요. 여러분, 뭔가 저를 통해, 여러분 통해, 교회를 통해 귀한 역사가 나타났을 때 내가 했다는 생각 손톱만큼도 들어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겸손하셔야 됩니다. 영광은 하나님께만 돌아가야 됩니다. 근데 이 어리석은 백성들이 우리 다 갈 필요 없습니다. 2-3천 명만 보냅시다. 잘못이죠. 교만이 틈탔어요. 또 하나, 하나님이 여리고 무너뜨릴 때 물건 취하지 말라 하셨는데 아간이 돈 되는 걸 취한 거예요. 은, 금, 외투를 취한 거예요. 장막 밑에 숨겨놓은 거예요. 아무도 몰라요. 완전 범죄. 하나님이 아세요. 결국 아이성 앞에 깨져요. 이 죄를 해결하고 나니까 그제야 이겨요. 따라합시다. 거룩이 능력이다. 회개하지 않으면 승리하지 못한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울고 불고 난리치는 여호수아에게 너희 가운데 있는 이 죄 해결하지 않으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않을 거야.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못 이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쟁이잖아요. 학업도 전쟁이에요. 장사도 전쟁이에요. 사업도 전쟁이에요. 직장도 전쟁이에요. 세상살이가 전쟁이에요. 또 수많은 영적 전쟁이 있어요. 교회에도 영적 전쟁의 한복판에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이깁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시면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언제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느냐? 죄를 회개하지 않고 내버려 둘 때. 그래서 이사야 59장 1절에 말씀하는 거죠.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심이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이 아니라 너희 죄가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그 죄악이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따라합시다. 내가 내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시편 말씀이죠. 내 속에 죄가 있으면 아무리 열심히 기도해도, 아무리 부르짖어 기도해도, 아무리 금식해도 하나님 안 들으세요. 손을 펴지 않으세요. 죄를 반드시 해결해야 돼요. 거룩의 능력이란 말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자, 죄를 해결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이기게 하셔요. 자, 요단강이 저절로 갈라져 버리고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아이까지 패망하고 나니까 제법 큰 성인 이 기본 사람들이 항복을 해버린 거예요. 이렇게 여리고 무너뜨린 것, 아이 무너뜨린 것, 기본 사람들이 항복한 것, 여기 이제 세 가지 요단강 건너고 나서 일어났던 일이에요. 요 소식을 예루살렘의 왕인 아도니세덱이 들었어요. 듣고 이제 겁이 나는 거예요. 큰일 난 거예요. 그래서 동맹국들에게 긴급 연락을 합니다. 자, 그 내용이 뒤쪽에 있어요. 3절에서 5절입니다. 시작.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헤브론 왕 호암과 야르뭇 왕 비람과 라기스 왕 야비아와 에글론 왕 드벨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올라와 나를 도우라. 우리가 기브온을 치자. 이는 기브온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화친하였음이니라 하매 아모리 족속의 5 왕들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여럿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과 함께 모여 자기들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올라와 기브온에 대진하고 싸우니라. 아멘. 기브온이 약하지는 않아요. 제법 힘이 있어요. 그런데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을 포함한 5 왕들이 연합해서 기브온을 칠 때는 감당이 안 돼요. 왜냐하면 5 연합국이니까. 그러니까 이 기브온이 살려고 여호수아에게 항복을 했는데 살려고 항복한 이 일이 화근이 되어서 다산 나라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생긴 거예요. 이러니까 겁을 집어먹은 기브온이 여호수아에게 도움을 요청을 해요. 자, 6절 시작.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하매. 여러분, 이거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도 곤란합니다. 여러분, 여리고는 성일 뿐이에요. 난공불락의 요새지만 일개성. 아이는 작은 성입니다. 요단강 건너기 전에 바산왕 옥과 싸워 이겨요. 아모리 왕 시온과 싸워 이겨요. 근데 개별적인 나라입니다. 에돔하고는 싸우지 말라고 하셨어요. 모압하고는 싸우지 말라고 하셨어요. 암몬하고는 싸우지 말라고 하셨어요. 에돔은 에서에게 주었다. 모압과 암몬은 롯에게 주었다. 그러니까 싸우지 마. 그래서 바산왕 옥과 싸워서 그 땅 차지하고 아모리 왕 시온과 싸워서 그 땅을 차지했지만 개별적인 나라들인데 이제는 5 왕이 동시에 공격을 해오는 상황이에요. 이때 기브온이 요청한 거예요. 여호수아 입장에서 이제 곤란한 상황이 된 거죠. 왜냐?
그들은 무게가 있거든요. 전략이 있거든요. 전술이 있거든요. 안악 자손들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적을 경험했지만, 여러분 여리고성하고 싸울 때 뭐 성곽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대한 통나무로 두들겨 패서 부신 게 아니잖아요. 토성을 쌓아서 다리를 연결해서 공략기에 들어간 게 아니잖아요. 투석기로 이 성을 무너뜨린 게 아니잖아요. 그냥 하나님이 알아서 무너뜨리니까 성 안에 있던 사람들이 그냥 깔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투력이 있어서 이긴 싸움이 아닌 거예요. 근데 이제는 진짜 전투력이 필요해요. 다섯 나라 정규 군대와 싸워야 되는 거예요. 이 깝깝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 7절과 8절입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네 손에 넘겨 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뭐라고 하세요? 너희는, 여호수아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두려워하는 거 싫어하세요. 진짜 싫어하세요. 얼마나 싫어하시느냐, 성경에서 자그마치 365번이나 말씀하실 정도로 싫어하세요. 하루에 한 번꼴로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를 두려워하지 마. 너희를 두려워하지 마. 너희를 두려워하지 마. 여러분들 노후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 여력이 되는 대로 다 시스템 갖출 거예요. 다음 세대 학교 시작했죠. 고령화된 연세 드신 분들, 지금 노인 빈곤층 숫자가 어마어마해지는데, 교회에 오면은 다 케어가 되게끔 시스템 만들어 내놓을 거예요. 갖춰 놓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노후 두려워하지 마세요. 자녀들 아낄 미래 인생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사업하고 직장 다니는 거 이거 망할까 봐 두려워하지 마세요. 망해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왜냐? 그것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수 있는 전능자 하나님이시니까. 여러분을 누가 괴롭혀요, 힘들게 해요, 공격해요, 비방해요, 그거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10장이 뭐라 하세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멸하지 못하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너희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그를 두려워해라. 사람 두려워하지 말래요.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너희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앞으로 두려워할 사람들은요, 내가 참새만도 못하다 생각되는 사람들만 하세요. 내가 참새보다는 그래도 좀 낫지 하는 사람들은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 하나님 5 왕이에요. 정규 군대예요. 무기 봐요. 쟤들 덩치 좀 봐요. 근데 하나님 심플해요. 두려워하지 마.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뭐냐? 내가 그들을 네 손에 넘겼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미래형이 없어요. 내가 넘길 거야 이런 구절 없어요. 넘겼다예요. 여러분, 싸움이 거대하게 일어날 것 같아요. 대적이 너무 대단할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미 이긴 싸움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승리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옛날 찬양 부를 때 찬양 가사가 이렇게 바뀐 게 있어요.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겠네. 처음 이랬죠. 그 다음에 바뀌었죠.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과거형이에요. 하나님이 이미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따라합시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담대하세요. 두려우면 안 돼요. 이미 예수님이 이기셨습니다. 예수님이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도 이겼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리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하나님이 모세 후임자가 된 신출내기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하셨던 말씀도 똑같아요. 네 평생에 능히 너를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또 나와요. 두려워하지 마. 너 강하고 담대해.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에 따라 싸워요.
이겼다고 하셨는데, 승리 주셨다고 하셨는데, 넘겨주셨다고 하셨는데 실제로 이겨요. 9절과 10절 시작.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본에서 크게 살육하고 베토론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베다까지 이르니라. 아멘. 자, 이스라엘이 싸워서 이겼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여호와께서 패하게 하셨다. 누구를? 대적을. 주체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호수아가 아니에요. 백성들이 아니에요. 주체는 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대적들을 패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자, 11절 말씀 보세요. 기적도 일어나는데 시작.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베토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 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아멘. 자, 대적을 패하게 하셨어요. 이스라엘이 이겼어요. 그런데 칼을 잘 다뤄가지고 이긴 게 아니라 하늘에서 갑자기 이 커다란 이따만한 우박이 쏟아져 내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박이 여러분 쏟아져 내리는데, 여러분 우박 쏟아져 내릴 때 우리 성도들이 다 같이 나가는 거예요. 나가서 우박이 여러분을 안 건드리고 여러분을 다 피해간다. 그럼 그 사람이 그 다음부터 이제 담임 목사를 하는 거예요. 이게. 저는 우박이 그냥 엄청나게 얻어 터져서 막 여기저기 막 우박 덩어리다. 그럼 이제 담임 목사 타임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박이 눈 달렸어요? 막 내리다가 요놈 아니네, 일로 이렇게 떨어져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상황이에요. 우박이 떨어져 내리는데 이 가난안 사람들만 골라서 때리는 거예요. 이게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맞아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하나님이 하시고요. 이게다가 아니에요. 기적이 또 일어나요. 자, 이제 조금만 더 싸우면 완승인데 벌써 해가 떨어져요. 어두워지면 못 싸워요. 이 당시는 조명등이 없으니까. 이때 일어난 기적 12절 13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본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이언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으니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 다음에 최종 결론이 14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이 대목이 중요해요. 따라합시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누가 싸우셨다고요? 하나님이. 여러분 혼자 싸우다가 얻어 터지고 눈탱이 밤탱이 돼가지고 땅바닥 쓸어내리면서 한숨 쉬고 울지 마시고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시는 인생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게임 오버예요. 게임 오버. 대적이 아무리 대단해도 게임 오버예요. 게임 오버. 자, 이렇게 해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 팔레스타인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신 거예요. 근데 아까 얘기했죠. 죄 지으면 하나님이 안 도우세요. 자꾸 죄를 지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예언을 합니다. 멸망당할 거야. 바벨론에 의해서 함락당할 거야. 그래서 예레미야가 매국노 취급을 당한 거잖아요. 조롱, 치욕, 모욕, 비방을 당한 거잖아요. 가족들, 친척들, 친구들이 다 등 돌려버린 거잖아요. 근데 예레미야 말씀대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죄다 끌고 바벨론으로 이주시켰어요. 가나안 땅이 또 비어버렸네. 근데 예레미야 29장에 다시 돌아올 걸 얘기하죠.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너희를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 말씀대로 바빌론이 페르시아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페르시아의 황제인 고레스 키루스 왕의 칙령에 의해서 다시 이 팔레스타인 땅에 돌아와요. 그리고 세월이 한참 지나서 로마 시대까지도 이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이 차지하고 있어요. 다만 통치권은 없어요. 로마 황제 가이사 아우구스티누스, 원래 이름 옥타비아누스가 가지고 있어요. 그렇지만 땅은 차지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죄를 져요. 회개를 안 해요. 바로 서지 못해요. 성전을 강도의 구류열로 만들어요. 성전을 보고 예수님이 우시는 장면이 마태복음 23장 후반절이 나와요. 그리고 마태복음 24장에 종말의 징조들을 말씀하세요. 근데 여러분 이 모든 과정들 속에서 주님이 언급하는 게 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무너뜨려지리라.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하세요. 그리고
베스파시안 황제가 보낸 디도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초토화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 세계로 흩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이게 AD 90년의 일이죠. 이 디도 장군은 베스파시안 황제의 아들이고 후에 디도 황제가 되죠. 그리고 흩어진 유대인들이 전 세계에서 박해를 받아요. 미움을 진짜 많이 받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세계 금융을 다 손에 쥐고 있잖아요. 왜 그런지 알아요? 직장을 얻을 게 없어요. 돈을 안 줘요. 근데 그 당시에 보통 사람들은요, 돈을 빌려주고 이자 받는 일을 하찮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 일을 안 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할 수 있는 일이 그 일이에요. 그래서 돈 빌려주고 돈 받고. 여러분, 베니스의 상인이라는 책 있잖아요. 거기에 샤일록이라는 유대인 나오잖아요. 그죠? 아주 악하게 나오죠. 그게 문화예요, 문화. 유대인들을 아주 악하게 생각하는 문화가 보편적으로 깔려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섞이지 못해요. 그들만 숨어 지내야 되는, 아니면 모여 지내야 되는 그곳에 모여요. 이걸 게토라고 그래요. 그리고 히틀러가 2차 세계대전 일으킬 때 어마어마하게 죽였죠. 근데 히틀러만 죽인 게 아니라요, 유대인들이 상당히 많이 세계 곳곳에서 죽임을 당했고 박해를 받았어요. 그러면 이대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라지는 거냐? 이 가나안 땅, 팔레스타인 땅은 그냥 지금의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이전에 있던 사람들이 그냥 점령한 사도 역사가 흘러가는 거냐? 그렇게 되면 하나님은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못 돼요. 왜냐? 하나님이 그 가나안 땅, 팔레스타인 땅은 이스라엘 후손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할렐루야. 근데 상식적으로,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요. 여러분, 100년만, 200년만 나라 잃고 있어도요, 나라 정체성 사라집니다. 국민 정체성 사라집니다. 근데 2000년, 여러분 90년도에 나라가 완전히 박살나고 흩어진 다음에 2000년, 실제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한 날이 1948년도예요. 그러니까 90년도에 완전히 망하고 1948년도에 다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으니까 그 긴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은 사라지는 게 맞아요. 근데 사라지면 안 돼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지 못하시게 돼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회복이 예수님의 재림하고도 연결이 되어져 있어요. 결국 다시 차지하게 되는 겁니다. 자, 요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1947년도에 11월 29일인데 UN 팔레스타인 분할란이 통과가 돼요. 그래서 영국 위임 통치령인 팔레스타인을 유대인 지구와 아랍인 지구로 나눠요. 여기는 유대인들이 있어, 여기는 아랍인들이 있어. 그리고 요 지역은 유엔에서 통할한다. 근데 이게 계속 분쟁이 돼요. 그러다가 47년도에 분할안이 통과가 됐는데 48년도에 전쟁이 일어나요. 이 전쟁을 1차 중동 전쟁이라고 그래요. 이 전쟁의 시발은 뭐냐? 아랍 국가가 쳐들어온 거예요. 1948년 5월 15일입니다. 5월 14일 전날에 이스라엘의 독립선언이 생겨요. 이스라엘이 어디서 갑자기 들어오더니 독립선언을 해보니까 5월 14일 날, 15일 날 아랍 국가들이 이건 뭔 미친 소리야, 이거 어디서 굴러 들어와가지고 이딴 짓을 저질러 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해 들어간 거예요. 이때 이스라엘 공격한 나라들이요, 이집트, 요르단, 시리아, 그 다음에 나중에 이라크까지 합류를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떠돌다가 이제 가나안 땅 팔레스타인이 왔어요. 정규적인 나라 꼴을 못 갖췄어요. 그런데 여러분, 무슨 나라? 이집트, 요르단, 시리아, 이라크, 이미 강력한 네 나라가 쳐들어왔어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요거 금방 박살나야 돼요. 완전히 초지국물 다 강해야 돼요. 그리고 역사가 끝이 나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도니세덱, 예루살렘 왕 포함한 이 5 왕들의 공격 앞에 여호수아 백성들 다 죽어야 돼요. 근데 그럼 하나님이 전능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요르단 앞에, 시리아 앞에, 이집트 앞에, 이라크 앞에 이제 나라 형성한 어제 나라를 만들었어요. 근데 오늘 내 나라가 쳐들어왔으니 완전히 박살나야 돼요. 여러분, 그게 다가 아니에요. 전쟁이 시작되니까요, 옆에 나라들이 또 참전을 해요. 레바논, 사우디아라비아, 파키스탄, 예멘, 모로코, 요 5 나라가 또 출전을 해요. 어마어마하죠. 10개월간 전쟁이 벌어졌는데 어떻게 되느냐? 유대인 지구가 있고
아랍 지구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유대인 지구는 그냥 원래 차지하더니까 차지한 거고, 이 아랍 지구의 60%를 이스라엘이 먹어버렸어요. 여러분, 이게 우연이에요? 이게 우연히 될 수 있는 일이냐고요. 여러분, 2차 중동 전쟁은요, 이스라엘이 먼저 시작을 했어요. 왜냐하면 티란 해협이라고 있는데, 이 티란 해협이 이스라엘 입장에서 필요해요. 왜냐하면 이 해협을 차지를 해야 해외로 나갈 수가 있는데, 이집트 그 당시 지도자인 나세르가 이거를 장악을 해서 여기에 얼씬도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 해협이 꼭 필요한데 봉쇄를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 티란 해협을 확보하기 위해서 전쟁을 벌인 겁니다. 이래 영국과 프랑스도 참전을 하는데, 영국과 프랑스는 왜 참전을 했느냐? 유명한 수에즈 운하가 있죠. 이게 어마어마한 돈을 벌어들였잖아요. 이거를 나세르가, 이집트 지도자가 손아귀에 넣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영국, 프랑스 입장에서 아까워 죽겠는 거예요. 그래서 요걸 되찾으려고 끼어들었어요. 이렇게 되니까 이게 양상이 점점 커져버리는 거예요. 미국과 소련이 개입하는데, 여러분 지금은 미국이 일방적으로 이스라엘 편을 들지만 이 당시만 해도 달라요. 이스라엘이 공격에 들어갔는데, 그리고 영국과 프랑스는 이스라엘 쪽, 이 수에즈 운하 차지하려고 이스라엘 쪽 편을 들었는데, 미국과 소련이 영국과 프랑스를 압박해 나가는 거예요. 너희들 멈춰, 중단해. 난리를 치는 거예요. 하여튼 웃긴 국가 정세예요. 미국의 대통령이 아이젠하워였는데, 미국 정부가 보유한 영국의 국채 전부 다 팔아버리겠다. 여러분, 미국이 영국 국채를 많이 가지고 있는데 팔아버리면 이게 떨어지면서 영국 경제가 휘청거려요. 그러니까 영국이 움찔하게 되는 거죠. 소련의 니콜라이 볼가니는 로켓 공격 우리 할지 모른다, 이렇게까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엔에서 11월 2일 정전 요구하는 총회 결의 997호가 채택이 됩니다. 그리고 국제 압박에 못 이겨 영국과 프랑스가 물러나요. 영국의 총리는 사임을 해요. 그럼 이렇게 국제사회가 요동치면서 정리되는 와중에 이스라엘은 얻은 게 없게 되느냐? 여러분, 영국과 프랑스조차 아무것도 못 얻고 그냥 물러났는데, 그럼 이스라엘, 영국보다 약하고 프랑스보다 약한 이스라엘은 얻을 게 없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요. 이 전쟁으로 이스라엘이 티란 해협으로의 육상로를 획득하고 홍해에 접근할 수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군대가 국제사회 속에서 힘이 있구나, 전쟁 수행 능력이 탁월하구나, 이게 각인이 돼버려요. 할렐루야. 이거 우연이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3차 중동 전쟁, 요거까지 얘기할게요.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하고 그 아랍 국가들이 결전을 벌이는 이 3차 중동 전쟁, 여기 하나님의 기적들이 많이 나타나요. 오늘 본문 같은 사건들이 많이 나타나요. 그걸 얘기하려는 거예요. 이집트, 요르단, 시리아, 레바논, 이 나라들이 연합해서 공격을 해요. 원래 이집트가요, 먼저 공격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국경선 따라 군을 배치를 시켜요. 근데 이스라엘이요, 가만히 있을 나라가 아니죠. 저렇게 공격하려고 국경선에 이집트군이 이렇게 배치가 되니까 이스라엘이 우리가 먼저 치자 해서 이 이집트의 공군 기지를 기습을 하는데 초토화가 돼요. 공군 기지가. 이 전쟁이요, 이스라엘은 1000명 미만이 죽는데 아랍 지역은 2만 명 이상이 사망을 해요. 이 나세르 이집트 지도자가 요르단과 시리아에게 도움을 요청을 합니다. 요르단, 시리아가 참전을 해요. 근데 거꾸로 요 두 나라가 참전한 덕분에 이스라엘 땅이 넓어져요. 이스라엘이 동예루살렘과 요르단 강 서안 지구에서 요르단군을 물리쳐요. 시리아군을 물리치고 골란고원을 점령을 해요. 그리고 6월 11일 날 휴전협정이 체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땅을 얻어내는데, 이집트로부터 가자 지구를 얻어내고 시나이 반도를 얻어내요. 요르단으로부터 동예루살렘과 요단강 서안 지구를 얻어내요. 시리아로부터 골란 고원을 얻어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처음 찾았던 땅은 조그마한 땅인데, 이 여러 나라들이 쳐들어온 덕분에 땅이 넓어졌는데, 이 땅의 넓이가 어느 정도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차지했던 땅의 넓이입니다. 우연이에요? 이 바보 같은 사람들이
멍청하고 무지한 인간들이 성경을 모르니까 인본주의로 말을 하는 거야. 인본주의로. 제가 얘기했잖아요. 말씀에서 어긋난 거 얘기하면 안희환 목사 말 듣지 말라고, 누구 말도 듣지 말라고. 여러분, 말씀만이 우리의 유일한 기준입니다. 자, 하나님의 기적 몇 가지 얘기하고 정리를 할게요. 자, 이스라엘군이 이집트 공군 비행장을 기습을 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레이더가 있잖아요. 이 비행기가 이렇게 날아다니면 레이더에 걸려서 여기도 비행기를 일으키셔서 공중전이 벌어져요. 근데 이것을 피하기 위해서 낮게 날아요. 근데 낮게 날아도 덜 걸리겠지만 그래도 걸리는데, 놀랍게도 공군 기지를 폭격하기까지 이스라엘 비행기 중에 단 한 대도 이 이집트의 레이더망에 안 걸려요. 이게 국제적으로 지금까지도 미스테리로 남아있어요.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여러분, 이거 우연 아닙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신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시나이 반도에서 이스라엘의 공격이 없었는데 이집트 탱크들과 장갑차들이 도망간 일이 있어요. 이집트의 탱크가 900대 정도, 장갑차가 1000대 정도, 이스라엘은 탱크만 700대 정도. 그러니까 1900대 대 700대, 게임이 안 되잖아요. 근데 훨씬 유리했던 이집트 군대가 갑자기 도망가면서요, 소련이 제공했던 수십억 달러의 군사 장비, 지대공 미사일까지 버려두고 가요. 무기를 다 버려두고 도망가요. 왜 도망갔느냐? 거대한 폭발 소리가 들려서요. 이래 이집트군이 어떻게 판단했냐면은 미국이 비밀 무기를 이스라엘에게 제공했구나. 근데 역사상 미국이 그 무렵에 이스라엘에게 비밀 무기를 제공한 적이 없어요. 환청을 들은 거예요. 여러분, 요 얘기가 성경에도 나와요. 아세요? 엘리사 때 나병 환자 4명이 아람 군대 진영에 갔더니 아무도 없잖아요. 왜 없나 했더니 거대한 말발굽 소리를 듣고서 저 왕이 외국 강대국의 원조 요청했나 보다. 대군이 왔나 보다. 그래서 도망가 버린 거예요. 말발굽 소리 있지도 않았는데 듣고서 도망갔듯이 거대한 폭발 소리 있지도 않았는데 듣고서 이 탱크 900대가, 장갑차 1000대가 도망을 가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이게 우연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행하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 기갑부대 연대 사령관이 지프차를 타고 가요. 그 뒤에 나머지 군대가 따라가요. 여러분, 연대장이면은 우리나라만 해도 2,000명 규모죠. 뭐 이스라엘은 어느 정도 규모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죠? 근데 상병 하나가 느닷없이 신비 체험을 해요. 환상을 보는 거예요. 원래 가려던 진로 앞쪽에서 거대한 막 폭발이 일어나면서 불길이 막 치솟는 걸 봐요. 근데 이게 너무 생생하니까 사령관에게 전달을 했는데 사령관이 그 말을 받아들여요. 그래서 원래 가려던 진로에서 이탈해서 옆길로 새 가요. 나머지 군대는 사령관이 앞서가니까 따라가요. 딱 한 대만, 가끔 한눈 파는 놈들 있잖아요. 이렇게 교회에서 광고했는데 꼭 혼자 못 알아듣고 엉뚱한 짓 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죠? 요 차가 이쪽 원래 가던 데로 가는데 잠시 후에 폭발해요. 거기에 지뢰가 다 설치가 된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거 우연이에요? 우연일 수가 없죠. 우연일 수가 없어요. 자, 마지막 하나만 더 언급하고 마칠게요. 골란 고원에서는 이집트가 요청한 시리아 군대가 이스라엘과 이제 붙었어요. 골란 고원 위쪽에 시리아 군대가 있고 아래쪽에 이스라엘 군대가 있으니까 여러분, 아래쪽하고 위쪽하고 누가 유리해요? 위가 유리하죠. 그다음에 이런저런 뭐 군대 숫자도 어디가 유리해요? 시리아가 유리하죠. 막 맹렬하게 전투가 벌어지고 이스라엘 군인들이 막 죽어 넘어가요. 이대로 이제 계속하면 이제 몰살당할 상황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시리아 국영 방송에서 보도가 나온 거예요. 아침 8시에 뭐라고 보도가 나왔느냐? 골란고원 전 지역이 이스라엘에 의해서 점령되었다. 가장 중요한 진지도 이미 함락되었다. 이스라엘 군이 아예 우리 시리아 수도로 몰려오고 있다. 지금 다 이기고 있는데, 근데 여러분, 이 막 싸우는 사람들은 지금 바로 앞에 있는 적들만 보이지 이 전체 정세는 안 보여요. 이게. 근데 이미 골란고원 전투에서 지고 있다. 가장 중요한 진지를 빼앗겼다. 심지어 이긴 이 승세를 몰아서 시리아 수도까지 밀려들고 있다. 이 소식을 들으니까 막 도망가기 바쁜 거예요. 떼죽음 당할 뻔했는데 이들이 도망가면서 전세가 뒤집어져요. 그래서 시리아 땅까지 얻어냈잖아요. 그죠?
이게 우연이에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헷갈리지 말고 잘 들으세요. 지금 저 팔레스타인 땅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땅입니다. 이스라엘이 원래 주인들 쫓아내고 점령한 거 아니고, 이스라엘 국가가 테러 국가이기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경륜대로 역사 만물 세상 국제 정사가 움직여져 가는 것뿐이라는 거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인 중에는 없겠죠. 만약에 제가 가르치는 내용이 틀렸다고 생각하면 여기 남아있지도 않겠죠. 그죠? 어디서 엉뚱한 얘기 들으면 헷갈리지 마시고, 요거 제가 설교를 좀 잘라서 이렇게 올리잖아요. 요 부분도 제가 잘라서 올릴 테니까 이거라도 들려주세요. 그거 듣고도 못 알아듣으면 포기하세요. 그건 가망성이 없는 거니까. 제가 무슨 얘기를 전달했는지 깨달아지신 분들만 아멘. 자, 따라합시다. 모든 나라, 모든 땅은 하나님의 것이다. 믿음을 담아서 따라하셔야 돼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어떤 땅이든 주시기도 하시고 거둬가시기도 하신다. 마지막,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땅이다. 잘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을 빼앗은 테러 국가인가? 아니다. 성경대로 된 것뿐이다. 오해하지 마세요. 이스라엘이 하는 것이 다 잘한다,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전체 큰 흐름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아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깨닫도록 영안을 열어 주시옵소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보도록 영안을 열어 주시옵소서. 이제 성만천식을 하려고 합니다. 성령님 개입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지금부터 기쁨에 찬 주님의 만찬을 나누려고 합니다.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 함께 이 잔치에 참여할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식탁입니다. 주님께서는 당신을 믿고 따르는 모든 사람들을 초대하십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하늘나라의 잔치에 참여합시다. 이 시간 기도하시면서 마음속에 떠오르는 죄, 생각나는 죄가 있다면 예수님의 보혈이 씻어낼 수 있어요. 깨끗하게 하실 수 있어요. 그 피로 정결케 해주세요. 기도하신 다음에 꼭 이 떡과 잔을 받으셔야 됩니다. 세례 받으신 분들만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사 사람이 되게 하셨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물과 성령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사 새 언약의 백성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땅 위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늘의 천군 천사들과 함께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높이며 끝없는 찬양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예수께서는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먹어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라.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저녁 먹은 후에 예수께서는 잔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너희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새 언약의 피니라. 너희가 마실 때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하나님의 이 모든 전능하신 일을 기념하며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희생과 함께 우리들 자신을 거룩하고 산 희생의 제물로 드립니다. 크고 놀라운 이 신앙의 신비를 찬양합니다. 오 주님, 이 자리에 모인 우리들과 이 예물들 위해 주님의 성령을 부어주시사 이 떡을 대고 이 잔을 마실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심을 우리로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우리가 이 떡과 잔을 통하여 새로워지게 하시고 장차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아버지의 식탁에서 영원히 먹게 될 때까지 우리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 보존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가 성찬의 신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 싸우리 이제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누구도 떼어놓을 수 없습니다. 주님의 사랑 가운데서 주의 말씀과 계명에 순종하게 하시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성령 안에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만찬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명령하신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우리가 참여하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과 한 몸 되어 싸우니 세상 따위에 휩쓸려 다니지 말게 하시고 거룩한 성도로 세상을 이기는 능력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다시 일어나셔서 찬양하십니다. 무릎 꿇고 엎드려서 7번을 기도하니 하늘 문이 다 열리고 마른 땅에 비가 왔네. 모든 백성 죽을 상만 금식하며 기도하니 대적들이 다 망하고 구원 역사 일어났네. 기도 없이 일은 살 수 없는 우린 주의 백성이니 엘리야처럼 기도하자. 에스더처럼 기도해. 이미 응답 받은 줄로 믿고 기도하자. 병약해도 기도하고 곤고해도 기도하라. 낙심 와도 기도하고 절망 중에도 기도해. 쉬지 말고 기도하라. 주 안에서 간구하라. 주가 필히 응답하시리.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 기도 없이 일은 살 수 없는 우린 주의 백성이니 예수님처럼 기도하자. 하나님 영광을 위해 이미 응답 받은 줄로 믿고 기도하자. 기도 없이 일은 살 수 없는 우린 주의 백성이니 엘리야처럼 기도하자. 에스더처럼 기도해. 이미 응답 받은 줄로 믿고 기도하자. 기도 없이 일은 살 수 없는 우린 주의 백성이니 처럼 기도하자. 하나님 영광을 위해 이미 응답 받은 줄로 믿고 기도하자. 할렐루야. 하나님, 출애굽의 땅 거의 비슷하게 차지했던 3차 중동 전쟁, 수많은 나라들이 참전을 했는데 그 전쟁이 단 6일 만에 끝이 나서 6일 전쟁이라고 일컫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에 갇혀 계신 과거의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전능의 하나님이라는 것, 우리 성도들 잊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호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도 마귀도 죄악도 자도 이겨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을 해봐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이룩동 감하심의 역사가 우리 사는 성도들 머리 위에 그 인생 미래 하는 일들을 계획하는 일들을 위해 이 조국 대한민국과 이 땅의 교회들 위해 북한의 불쌍한 농포들 위해 강날이 흩어진 우리 선교사님들 머리 위에 링컨 국제학교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